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굶주린 대중들을 향해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몇 명을 먹이셨느냐? 남자만 5천 명이요 모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먹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군중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고 그는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느냐? 이제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중동쯤 갔는데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 바람과 함께 싸워야 됐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칠었는지 눈앞이 깜깜했으며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서 별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풍랑이 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때가 몇 시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4경이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바람과 풍랑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멀리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왔다 갔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사람인데 사람 모양인데 이 바다 위를 사람 위로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도대체 사람 모양 같은 이가 돌아오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그들은 눈을 비비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세히 보고자 했습니다. 사람 모양은 보이는데 사람일 리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순간 생각하기를 혹시 유령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령이라 생각하는 것은 바다 가운데는 가끔 사람들이 유령을 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의 사자가 달아난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바다 가운데 유령을 보면 그 배는 파선하고 무너지고 모두 죽는다는 이야기들이 그들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과 같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어부 출신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을 봤다. 단순히 유령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령을 봤으니 이 배는 틀림없이 파산한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구나. 무서워 소리 지르려 불안해서 떨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예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립니다. 얘들아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분명히 누구의 음성이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자세히 그 음성이 들린 데를 바라봤습니다. 봤더니 예수님이십니다. 그 얼굴도 예수님이시고 그 몸짓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이시거든 주님 나로 물 위로 올라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 베드로야 오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더 신껏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풍랑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파도가 푸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떠벅떠벅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점령되고 믿음이 생기고 잠시 동안 바다도 잊어버리고 풍랑도 잊어버렸습니다. 파도가 부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그는 그 바다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풍랑이 부르더니 베드로를 그 바닷물로 덮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에 눈 속에 짠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지금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지금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베드로가 그만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를 봤더니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왔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잊어버렸던 그 풍랑과 파도의 생각들이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변을 바라보니 그 두려웠던 생각이 순식간에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꽉 찼습니다. 몸이 꽉꽉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는 그냥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빠져 죽게 되었구나. 이제 죽는 건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점점 바다 물속으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망 가운데 이젠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랑이 불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에 사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베드로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주님, 나 좀 살려 주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을 텐데 성경에 예수님께 부르짖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즉시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서 그와 함께 바다 위를 건너가시고 그가 함께 배 안으로 올라타시니 바람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 똑같은 갈릴리 바다요, 똑같은 베드로요, 똑같은 풍랑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과 베드로가 물에 걷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복음에서는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풍랑 가운데 걸어가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풍랑을 바라보면 그 환경과 풍랑 때문에 너희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가 풍랑을 바라고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라봄의 법칙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껏 바라본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환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바라보는 대상을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지느냐?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통하여 그 바라보는 대상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생각을 완전히 예수님께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예수님께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도 예수님께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그 환경과 풍랑과 바다 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실패와 낭만과 절망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메시지란 얘기는 책임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좋은 생각을 하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바라봄의 법칙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심차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거리는 벌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베드로에게 흘러가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 헤쳐나가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굴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신다 바라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생각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생각을 만드시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바라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순간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쳐줬던 그 능력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잡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환경을 바라보니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물속에 빠진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자고하기 시작하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과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마귀의 능력이 나타나 부정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생각이 그를 점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아담 곁에 있고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자꾸만 바라봤느냐? 선악과를 자꾸만 바라봤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귀의 음성이 오히려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잘못된 꿈과 환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만 먹고 싶다, 보암직하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선악과로 끌려가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에 선악과를 들고 있으며 그것을 입으로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아내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룻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룻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 나갔을 때 룻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절대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 돌아보지 말라고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룻의 아내는 그만 그 뒤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룻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몸은 떨어져 나갔지만은 그 마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룻의 아내를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성경은 말하기를 소금기둥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풍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그것을 채우지 못하며 내 노력으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를 것 같이 눈앞이 깜깜한데, 그런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의식과 형식과 변화는 무엇에 있느냐? 변화를 이끄시는 분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에 나와도 교회의 때를 밟아도 그 가운데 그냥 왔다 지나가는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 안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걸으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무료를 걷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칙 바라봄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무슨 생활이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불어도 난 누굴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눈앞이 깜깜해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는 항상 영적인 세계, 바라봄의 법칙, 그 법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즉시로 다가와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놓쳤던 모든 일 가운데, 환경과 풍랑과 삶의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태어나면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태어났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희는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풍랑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도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똑똑하다고 풍랑을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배에 갇혀서 소리친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거 풍랑을 잔잔케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연의 재앙과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누구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탑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터져나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 인생의 풍랑은 잠잠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요 사망의 저주가 너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살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불뱀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해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삽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치유제를 구해서 그들을 먹이라,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독을 빼낼 수 있도록 입으로 물어라, 그런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개를 돌려서 나무에 달아 만든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는 것은 뭘 바라보라?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 삶의 죄의 독이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게 물렸는데 그걸 바라본다고 삽니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뭐 있느냐? 이성과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불순종한 세상을 향해 너희가 사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나무에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도 나무에 매달릴 것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죄의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입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신앙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풍랑과 환경에 있는 저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고 말합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고 자꾸만 어려운 일이 당하고 죄인이여 염려되고 근심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합니다.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건지신다라고 또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말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염려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건강 염려증이라는 병도 생겼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내가 채찍질 당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건지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을 맞은 것은 너희를 낳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연약한 너희를 짊어지고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질병을 짊어지는 것은 예수로 하여금 치료받아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누구를 위한 피냐? 바로 우리의 허물을 위한 피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한 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한 피입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고 누구보다도 낫길 원하셔서 고개를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오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은 또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지금 눈앞이 깜깜합니다. 재앙의 때에 삽니다. 그러나 너는 십자가를 바라봐라.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신 주님, 주께서 너를 건지시는지 아니 건지시는지, 가시와 엉겅퀴로 죄악으로 인한 다가온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거할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풍랑 가운데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세계적인 여러 가지 위기, 세계적인 어려움, 코로나 같은 재앙, 질병의 문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변수들이 얼마나 숱하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구의 능력으로는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아직도 베드로가 순간 옆에 있는 환경을 바라본 것처럼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여 한 외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선교하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한 곳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각종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100%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리석다. 내 눈앞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달려 있는 것이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의 행위로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저주를 이미 청산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왜 율법으로 인하여 다시금 묶여서 죄의 종로로 타느냐고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또다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초등학교로 돌아가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부정하여 말하느냐라고 바울은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은 다른 것에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바라보며 붙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시와 엉겅퀴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셨음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생각을 점령당하길 원합니다.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점령당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세상의 풍랑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망 권세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보좌와 우리의 관계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그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죄의 독이 사라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한 꿈을 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과와 같이 놔두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아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난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저주의 풍랑이 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바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또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점령하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점령하고 우리의 행동을 예수 이름으로 점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를 걷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입을 넓게 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꿈을 꾸어 승리하여 나아갔듯이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의 큰 꿈을 꾸고 매일의 삶에 승리하며 주님의 도움 속에서 전진하여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